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멋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멋진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새 인생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누구든지 살이 많이 빠져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살이 쪄 보입니다 이러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든지 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사는 살 빠져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성형수술 기술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 이쁩니다. 그리고 여자 골프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10대 가수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성형수술 최고로 잘하고, 그리고 여자들 골프 최고로 잘하고, 남자들은 여자 골프 치는 거 구경하고, 또 10대들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수술을 해주고, 또 그렇게 골프도 잘 치고,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데 죽고 싶다고 그러고,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의 껍데기만 행복하지 사람의 속까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 사람이 변해가지고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을 할 텐데 귀신 7이나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우울증, 정신분열증, 발작, 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멋진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들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공격적이고 야망에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해가지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의 장을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한 40년 정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 거린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만 펼치면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 시간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을 받아보면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걱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중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존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나라만 그런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라든지 반란이 그냥 몇 해 걸쳐서 일어나는데, 특히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씩 죽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종교도 썩었고, 정치도 썩었고, 모든 것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었던지 도무지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와 조금만 틀리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당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는 일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거의 전부가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예수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거의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적대적인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편견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유대 사회도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종교를 가진 분들도 보면은 지역 감정 내세우고 싸우고 이러는데 저분들이 예수는 왜 믿나 싶어요. 근데 유대 사회도 갈릴리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없으면 아예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은 내놓을 만한 학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전부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하면서 적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적으로 딱 한 사람 정도, 이 니고데모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같이 혼란스럽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밤에 찾아간 것은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자신의 그 평판도 안 좋아질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행동을 할 때 참 잘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별명이 뭡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영원히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처음 찾아갈 때 밤에 자기의 그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밤에 찾아갔기 때문에 별명이 영원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도마는 원래 별명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쌍둥이라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 이러면 전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늘 의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거 한번 찍히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놈입니다. 팔아먹은 배신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느냐?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지만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참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전부 싫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유대 사회가 살아남을 해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유일신을 믿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싸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유대 사회는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이 신앙 지도자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지식인들의 독선,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병든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가 하면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이야기는 일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틀림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무능, 종교인들의 그 고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은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인도 모르고 기업인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도 모르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고집은 엄청 셉니다.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남의 이야기는 일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아무리 통렬하게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 종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더라도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이제 각오를 하고 예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를 참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갈릴리를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진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을까? 아마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한 생활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할 것이다, 그런 아마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들의 무능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거짓말합니다. 돈으로 부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 사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 가지고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한 장애를 가졌는데 수술을 해서 낫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게 되었을 때 나는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중병에 걸리고 중독에 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아주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까지도 너무나도 인생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동성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옆에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도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무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데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 통렬합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예레미야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뇌수술을 받아야 하고 영혼수술을 받아야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걱정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정치인의 무능이나 기업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런 타락을 벗어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고 너무 심하게 중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은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눈알이 썩어가고 있고 몸이 썩어가고 있고 뇌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니고데모의 아주 유치한 질문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누가 좀 잘 안 받아준다든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의견은 일체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대학자였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한 대학자에 대해서 정말 유대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이 유대사회를 바로잡을까 의논하려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너는 인간도 아니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이런 대학자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라든지 태아도 아니라면 이 지금 존재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른 유대 지도자 같으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예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부으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인생은 지금 실패한 인생이고,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이보다 더 모욕적이고 치명적인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제일 직장생활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냥 보도 본체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이야기도 걸지도 않고, 이야기 받지, 그거보다 더 힘들게 나가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같이 성공한 이 대학자에 대해서 너 인생은 실패고, 너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너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모욕적이고 그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에 그걸 꼬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맞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사실은 난 너무너무 많이 몰라. 그리고 내 속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 그리고 나도 존재의 그런 가치를 못 느낄 때가 많았어. 나도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분은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어.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대학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래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진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 벌리고 있으면 그 늙은 영감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이번 아기는 엄청 늙은 아기가 이제 태어나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정말 이걸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가진 장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유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할 수 있을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똑똑하고,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엉터리 성경, 절대로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이, 맞아, 나는 실패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정말 내가 아니야.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유치한 질문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냥 같은 애를 그냥 3번씩이나 낳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망가졌구나,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내 심장 속에는 하수구같이 죄가 콸콸 쏟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을 때 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다 알아서 세례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다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종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릴 것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살릴 것은 살리시고, 자를 것은 자르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처음 순종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고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인의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심하게 망가진 상태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걸 보지도 못해요.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으니까 동성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성추행이 생기고,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생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과 그리고 공황장애와 그 모든 정신적인 질병으로 발작을 일으키다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아름답고 참 훌륭한 사람이 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반항적이고 너무나도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을 그렇게 진실하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청소년 시기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5살 때 정도 돼가 죽습니다.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교회에 심취가 되기도 하고, 플라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그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그 수사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선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항심과 정말 그 마음 속에는 그 정신적인 방황과 반항심과 악독한 것이 항상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뭐라고 하면서 노는가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노는 겁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내면적인 갈등이 심해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책을 집어서 읽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고 로마서 13장을 그는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의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지식, 자신의 모든 기질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 붙드는데, 그때 이 어거스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뒤에 너무 깊이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진짜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죄의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망가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떠들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에 대해서 손도 못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론자나 철학자들 보면 사실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모릅니다. 그냥 인간은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뇌 수술을 하시고 영혼의 수술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고치는데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뇌를 수술하시고 영혼을 수술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예수님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수술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자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 회장 자녀로 입양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딴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 회장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구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구두 굉장히 많습니다. 안 신는 구두도 굉장히 많아요. 차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까? 그 뚜껑 없는 스포츠카 그거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집에 놀고 있는 차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있는 지금 자격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자녀로 정식으로 법적으로 지금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옷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 말이죠, 설교 시간에 좀 딴생각하는 사람 내려갈 때 누가 뭐로 입양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랬는데 삼성에 입양이 됐는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정신 좀 더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설교에서 듣기 좋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이 됐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돈 걱정 하겠습니까?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차 걱정하겠습니까? 뭐 공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집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재벌들 애들 그 공부 하나도 안 해. 돌대가리들이. 우리가 공부 더 잘하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천재라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부 좀 잘하고 머리 좀 잘 굴리고 그 정도지, 하나님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는 내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천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재 아닙니까? 엘리야가 천재 아닙니까? 다윗이 천재 아닙니까? 칼빈이 천재고 마틴 루터가 천재고요. 핸델이 천재고요.
전부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천재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 이 생명이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것은 잠깐 마취되는 것입니다. 잠깐 마취되는, 약간 따끔합니다. 약간 따끔하고 한번 자면 됩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면 완전 미인으로 성형수술이 돼가지고, 완전 미인으로, 그냥 막 최고로 젊었을 때, 최고로 이쁠 때. 그런데 나는 납니다.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 지금 이런데 부활할 때 이미자로 부활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납니다. 난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힘있고 그냥 한 번 따끔하게 그냥 마취 주사 맞고 그냥 잤다가 깨면은 최고 미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막 풍랑이 치가지고 배가 막 잠기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애국 군병들은 못 본다고. 오늘 이거로 끝장이라고. 조용히 해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편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팔, 스트레치드, 우리 스트레칭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칭. 하나님의 이 편팔, 스트레치드 암, 하나님의 이 편팔, 이거는 바다를 쪼개고 이거는 산을 그냥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응?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편파를 가진 이런 하나님 믿고 창조주를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지금 모여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냐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누가 욕하면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천재들 아닙니까? 우리 그냥 한숨만 자면 미인 안 됩니까? 미인으로 그냥 잠깐만 자면. 죽는 게 왜 겁납니까? 죽는 게 지금 안 죽으려고 막 이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을 때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됩니다. 이거. 죽을 때 용감하게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돼. 뭐 묘자리를 뭐 어떻게 아이고 그 치우세요. 그거 그냥 적당하게 묻어가지고 그냥 개만 파먹지 않도록만 적당하게 이래 해놓고 말이죠. 흉하지만 않도록 이래. 거기다가 막 대리석을 깔고 막 거기에 뭐 업적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한숨 자면 그냥 성형수술 딱 돼가지고 그냥 지금 내 말 들립니까? 이렇게 할 때 간호사가 내 말 들립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간호사 옷 입고 말이죠. 빨리 일어나라고 말이죠. 7절과 8절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위에는 공기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공기를 숨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한 환자는 그 공기가 그렇게 많지만 숨을 못 쉽니다. 인공호흡기로 숨을 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인공 너무 병들어가지고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뭡니까? 바람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호흡기 떼고 혼자 숨을 쉰다는 건 이건 산 겁니다. 이건 혼자 산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뜨면 이건 산 겁니다. 눈을 뜨면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호흡기를 달고 있고 누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숨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 머리카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머리카락 전부 헤아리고 계신다고. 전부 우리 머리를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충만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것이 어느 순간 큰 바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폭풍으로 변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토네이도가 되고, 어떤 때는 불바람으로 변하게 되어서 마귀를 불태워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불태워버리고 죄를 불태워버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넌 사실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골수까지 병들어 있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학자가 되어가지고 고치겠다고, 골수까지 병들어가지고 공기로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고치겠다고 뭐 글을 쓰고 신문에 칼럼 쓰고 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 그거 그냥 잠깐 따끔하면 되는 겁니다. 따끔. 좀 오래 가던데요. 그게 짧은 겁니다. 그거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편소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쪼개고 산을 박살내고 사탄의 세력을 그냥 지옥에 터넣는 이 편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같이 옆에 계시고 조금 주무신다고 해가지고, 창조주가 죽었습니까? 창조주가 잠깐 지금 주무신다 해가지고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하지 마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세상도 겁내지 말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